창세기 16장의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고 오늘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사건을 지난주에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중심으로 봤고 오늘은 하갈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얻어온 여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레의 몸종으로 주었는데 이 사레는 자식을 낳지 못하자 마음이 조급한 나머지 남편에게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는데 곧 임신하게 됩니다. 문제는 임신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하갈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내 주인은 평생을 저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나는 단번에 되었다. 그러므로 내 여주인은 정말 황폐한 버려진 존재이고 이제 내 주인이신 우리 아브라함께서 나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 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유세를 부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도 여주인인 사레에게 말도 아마 틱틱거리고 대답하는 것도 신통치 않고 아마 눈길도 흘기고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당하는 사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죠. 자신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 현실도 개탄스러운데 감히 여종이 주인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모습, 그것도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서 내 주인에게로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감히 그것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마음이 사레의 마음속에 가득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레가 분노하죠. 오늘 읽은 이 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6절에는 사레의 분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 라고 당신이 그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허락을 그에게 해주게 되죠. 그러자 사레가 이때부터 하갈을 몹시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세 부린 것이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후회되도록 만들어주겠다. 아마 도끼를 품고 사레는 하갈에게 덤벼든 것 같습니다. 하갈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죠. 주인이신 아브라함이 고개 돌리고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리고 여주인인 사레가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면 종인 주제에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이 억울함과 고통에 짓눌려서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렇게 해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광야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 술길이라는 이 길은 광야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던 그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거기 가면 뭐라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레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죠.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이 부름의 소리가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두려움 일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호칭입니다. 그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갈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사라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레에 대해 분노를 품고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고자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아픔에 학대받은 여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하면 약자이죠. 그 다음에 주인이 아주 모질게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약자입니다. 약자일 뿐만 아니라 학대를 당하는 고통받는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이 하갈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하갈에게 위로가 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하갈아. 뭐 이렇게 말을 하면 하갈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느낌,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위로하고 존중하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멘트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 부름 자체에서부터 하갈 너는 사레의 여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못 받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름 자체에서부터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명백하게 못 받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지요. 하갈의 행동은 분수에 지나는 행동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그 단어 자체에서 부름의 이 호칭 자체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이 못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마 굉장히 서운하고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좀 잘못하긴 하긴 했을지라도 이렇게까지 당할 일은 아니며 내가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이 얼마인데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나는 약자입니다. 여종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주인이 저렇게 갑질을 하는데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의 예상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약자의 하나님, 약한 자를 무조건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멘트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질문 자체가 벌써, 이 호칭 자체가 벌써 하갈로 하여금 움츠리게 만드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한 말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거 하고, 또 하나는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하갈 너는 진짜 잘못했어. 너는 정말 배은망덕한 존재야. 네가 감히 뭐 도망가봐야 손바닥이야. 너는 빨리 돌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갈의 입장이라면 도망가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한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여기 나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시대에는 없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상사 혹은 사장이, 보스가 여러분에게 함부로 하고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그때 분노를 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툴툴대는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진짜 이게 답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말 주실 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하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못마땅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만 놓고 보면,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우린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도 강자의 편인가? 라는 질문 하기가 쉽죠. 하나님도 강자의 편인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짓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심각한 질병입니다. 저는 이걸 질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질병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되기 어려운 상태에 몰입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병증도 아주 중증의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강자의 편인가? 여러분, 이 질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이 종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편을 들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이 사레가 잘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잘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여건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에게 맡기되 그 대신 네가 바르게 가야 할 길이 뭔가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이신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냥 편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반대로 약자의 편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당연히 약자의 편이어야지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옳다면 하나님의 지금 이 대답은 틀린 것 아닌가요? 잘못된 것 아닐까요? 약자인 하갈에게 마음의 못을 박는 지금 말씀을 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 이 말보다는 조금 더 완곡한 표현으로 위로가 담긴 말씀을 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사랑의 하나님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인가?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은 약자의 편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도 아니고 약자의 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편들어주지 않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강자에게도 편을 들어주시지만 약자에게도 편을 들어주시고, 반대로 약자도 위로하시지만 강자도 하나님이 교육하고 고쳐서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에 비친 강자와 약자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얘들은 강자예요. 얘들은 약자예요. 하나님은 어디 편이에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대답은 뭐예요? 강자 아니면 약자 이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 프레임에 집어넣고 하나님을 둘 중에 하나로 가둬버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거 두 개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자와 약자 그 둘밖에 하나님의 선택은 없을까요? 혹시 둘 다일 수는 없을까요? 혹시 둘 다 아닐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이 시대의 프레임을 가지고서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턱 밑에다가 칼을 들이밀듯 들이밉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입니까? 약자의 편입니까? 하나님이 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강자, 요 하갈은 약자, 누구의 편이어야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사회에 나가서 혹은 인터뷰를 하거나 뉴스 방송에 나가거나 해서 약자의 편으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시대는 전부 몰매를 맞고 아주 그냥 사장될 수밖에 없는 사회이죠. 물론 약자가 위로받고 더 격려받고 세움받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피할 길이 없고 도움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자는 무조건 맞느냐? 약자는 무조건 진리를 말하고 약자는 무조건 정의이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약자는 거짓말 안 하나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사기 안 치나요? 부자만 사기 치나요? 가난한 사람은 사기 안 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사기를 더 많이 칠 수도 있습니다. 왜?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매우 어려움에 몰리면 그런 일들이 유혹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부자는 부자대로 유혹이 강하지만 약자는 약자대로 유혹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은 강자의 편입니까? 약자의 편입니까? 이미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고서 그 프레임 속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강자의 편, 사례의 편입니까? 약자의 편, 하갈의 편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히 하나님을 여러분의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윽박지르는 교만하고도 악한 짓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에겐 그 둘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볼 땐 둘밖에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겐 다른 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다르게 엮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의 죄를 혹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의 선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는 그 모든 변수까지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닌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가 가둬둔 두 개의 답 외에 하나님의 선택은 없다라는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할까요?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편으로 잡아당겨서 자기 논리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사악한 모습 아닐까요? 그게 뭐 사악해요? 그냥 보면 사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교묘히 이용해 먹는다는 측면에서 사악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볼 때 하갈에게 철저하게 불리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는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철저하게 사레 편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을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축복된 아들, 너에게 정말 복스러운 귀한 아들일 텐데 그 아들을 내가 복 주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복 주어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네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약속의 씨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단지 네가 원하고 바라는 물리적 번성, 세상에 축복된 어떤 모습들을 네가 기대하고 바라는 걸 충분히 내가 너에게 주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근데 얼만큼요? 셀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준 축복이었어요? 이거 아브라함한테 준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한테 준 축복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스마엘한테도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축복과 이스마엘의 축복의 결정적 차이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약속의 씨가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점을 그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엄청난 축복이, 영적 축복이, 구원 역사의 축복이 그에게 있지만 이스마엘에게는 그냥 물리적 축복만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사실 이 물리적 축복 이거 얻으려고 그냥 목을 내놓고 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밤낮 없이 공부하고 우리 직장인들이 밤낮 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이거 따지고 보면 다 내 삶의 물리적인 환경을 더 좋게 하고 여건을 좋게 하고 가능성을 넓히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물리적인 어떤 축복이라고 귀결 지을 수 있는 그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겠다라고 지금 하갈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갈에게 하갈이 원하는 걸 주셨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원하는 건 이 사례의 학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1차이겠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그 학대 속에서 태어난 자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주받고 고통받고 주인의 멸시받는, 아들을 낳아도 멸시의 아들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돌아가게 해서 용서를 구하게 해서 그의 용서를 받음으로써 그의 자식이 그런 저주받은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사랑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그를 이끌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레와 하갈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을 길 잃게 만들죠. 하나님은 강자의 편입니까? 약자의 편입니까? 이 프레임 하나로 하나님을 길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의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로지 지금 단면의 정의만을 가지고서 우리의 정의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막 칼을 들이밀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사레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갈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하갈을 하나님이 극진히 위로하고 계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하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격 아니었을까요? 그가 사라에게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사레에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갈 마음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보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위로 안에서 돌아갈 용기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누구예요? 애비 없는 자식으로 키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애굽으로 가봐야 뭘 먹고 살지 모르는 남의 집 종살이를 다시 해야 되는 비참한 상태로 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살리신다면 이거야말로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큰 축복이죠.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가장 최고의 복을 받았고 최고의 선택을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레가 이렇게 학대하지 않고 잘 해줬으면 제일 좋았겠죠. 제일 좋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레가 옳으냐? 하나님은 사레가 옳다라고도 결코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이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뿐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조종하려고 하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게 신앙인가요? 내가 자기 정의에 충만해가지고 막 씩씩대면서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러시죠. 이래야 하나님이죠. 라고 하나님을 얽어매는, 이래야 하나님이죠. 라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얽어매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라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 방법을 마구 사용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분노를 또 폭발해야 되는 이런 인간적인 사례의 모습 또한, 사례는 잘못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게 별로 없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입니다, 16장 사건에서는 사례가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례의 편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따라가야 할까요? 사레가 옳으냐 하갈이 옳으냐? 단편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늘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옳으냐라고 매 순간마다 재판장의 역할, 심판자의 역할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미래 없이 오늘만 가지고서 너는 왼쪽, 너는 오른쪽, 너는 맞아, 너는 틀려 라고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들의 인생의 역사 속에 잘잘못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을 옳다 그르다라고 나누시는 걸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그들 모두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삶의 여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어떤 사안은 보면 이게 맞고 어떤 사안은 저게 맞고, 얼마나 그런 일 많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 많아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맞는데 내일은 내가 틀려요. 오늘은 그 사람 틀렸지만 내일은 그 사람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럼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옳고 그름으로 나누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자기 얼굴에 침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너 틀렸어, 너 맞았어, 이걸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옳음으로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역사 속에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하갈도 버려지지 아니하고 은혜 속으로 끌어당기시며 사례도 잘못된 길로 삐뚤어지게 내버려 두고 인간의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사용해도 그건 답이 아니야, 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괄호를 쳐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한 길로 쫓아가도록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뭐가 진짜 신앙일까요? 뭐가 진짜 신앙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옳고 그름을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나누려고 덤비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 분별을 해야 옳은 길로 가지 않나요? 맞습니다. 분별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옳은 길을 택하고 가는 방법으로 그걸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여러분이 옳다라고 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멱살 잡고 끌어당기려고 감히 도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계산하는 오늘 이 현실의 이 변수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변수는 눈에 보이는 뭐 한두 가지밖에 변수를 고려 못하지만 하나님의 변수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속속들이 깊이 숨어있는 수백 가지의 변수와 뿐만 아니라 오늘의 변수만이 아니라 내일의 변수까지도 계산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게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그런데 기다려봐.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만 내일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신앙인이라면 그것까지 받아들여야, 그리고 거기까지 순종해야 그게 신앙이죠. 오늘 내가 판단한 옳고 그름을 놓고서 정의의 작두질을 하고 있는 이거, 그 순간은 되게 정의로워 보이고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면 아래의 수많은 것들의 변수와, 그리고 우리가 결단코 인간이 볼 수 없는 내일의 변수까지도 하나님은 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이 뭐라고 막 열을 내고 뭐라고 하면 어른들이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 어떻게 못하니까 하는 말이 있죠. 너도 커봐, 너도 자식 낳아봐, 너도 결혼해봐, 이거예요.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 환경 속에서는 백날 생각해봐야 자기 생각 속에는 그 생각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나이가 들어보면 어릴 때에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던, 변수로 계산조차 할 수 없었던 어떤 변수들이 거기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인간의 이 그래프를 보면 어릴 때는 부모님이 슈퍼맨이고 하늘 갔다가 청소년기 지나가면서 사춘기 지나면서 부모는 발로 차고 다니는 돌멩이처럼 하찮게 여기다가, 그렇게 여기다가 20대 자기가 돈 좀 벌고 좀 잘 나가면 더 하찮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식 낳고 키우면서 자기 같은 자식 키워보니까 이게 인간이야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 하나님 다음 가는 정말 성인군자였구나라는 생각도 하고, 나 같은 자식을 이렇게 키워내셨구나라는 생각을 그때서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더 크게 어릴 때 슈퍼맨으로 봤던 것처럼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그 어려운 시간을,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 삭혀내면서 이겨내시며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말로 존경을 표하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없이 울고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옛날 그 노래처럼 불효자 됨을 그제서야 깨닫죠. 그러면 우리는 철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 철은 뭐 그 이전에 들기도 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철이 들어야 하는 존재 아닙니까? 저는 이 인생의 사이클이 우리 신앙의 사이클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좀 잘 나갈 때, 좀 힘 있을 때, 좀 뭔가 자기가 좀 한다라고 생각할 때, 좀 한다라고 생각할 때, 그 한다는 건 높다는 의미보다는요, 교회에서는 옳다라는 개념.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정의롭게 했고 바른 말을 했고 잘못된 일을 안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판단과 정죄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교만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하나님도 자기 편이어야 하는 것처럼 강제로 끌어당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부주기수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기껏 계산하는 변수는 손에 꼽을 변수밖에 계산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변수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것까지 다 계산해서 그것을 옳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면의 옳음보다 중요한 건 궁극적 옳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시대가 단면의 옳음만을 가지고 목청 높이고 목소리 높이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교사가, 젊은 교사가 자살하여 죽은 사건을 봤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교권이 무너지고 자식들, 자기 자식 금이야 오기야 해놓으니까 자식이 배워야 할 바른 도덕과 가치마저도 다 묵살시키면서 교사를, 선생님을 자기 종처럼 취급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려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죠. 보니까 교사가 임신한 교사인데 아이들이 발로 배를 찬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교육 자체를 포기한 것 아닌가요? 이게 옳은 사회로 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옳은 사회가 아닙니다. 일명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하는 서구 사회가 수십 년 동안 거기에 맹목적으로 휘둘려서 끌려가서 만들어 놓은 오늘의 현실을 지금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정치적 올바름 그러면 미친 듯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는데 눈여겨서 잘 봐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옳지 않으면, 그거 단면에 옳은 것은 궁극적인 옳음을 동반하지 않으면 결국은 옳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깊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여기에서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반응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세상, 저기 우리 바깥의 세상, 우리의 세상입니다만 그 세상을 일단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나의 세상 속에서조차도 나는 어떻게 해요? 옳고 그름을 나눈 다음에 하나님더러 아주 그냥 목에 칼을 채워가지고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와야 당신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을 강제로 끌고 다니려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이게 신앙인가? 저는 그걸 묻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교만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하나님조차도 목줄을 꿰고 자기가 원하는 답으로 끌고 가야 직성이 풀리고 그래야 하나님 맞다라고 인정해주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진짜 신앙은 뭡니까? 내 생각과 같지 않아도, 오늘 내 판단과 같지 않아도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분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 자체,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이 뭘 하시는가를 믿는 것, 그건 일에 대한 믿음이지 그건 하나님에 대한 본질적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다, 그거 믿습니까? 그건 일에 대한 믿음이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이 있으시다면 내 생각과 다른 어떤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더라도 그분 하나님은
옳습니다 라고 자기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철저한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구비될 수 있을 때 세상은 맹목적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근데 여러분, 나는 한 가지밖에 계산 못하는데 하나님은 1조 개의 변수를 계산하실 수 있다면, 이건 뭐 컴퓨터로 치자면 주산하고 슈퍼컴퓨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신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어떤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판단이 옳다는 걸 믿고 나 자신을 그분께 맡기고 오늘을 따라가는 것,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이게 진짜 맞구나, 나는 정말 이거 안 믿었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놀랍습니다, 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요, 이렇게 되는군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신앙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폼 잡지 말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뭘 믿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부스러기들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 자체를 믿는다고 말하는 건지 돌아보십시오. 그분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면, 이 부스러기를 믿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거의 한 발짝만 더 나가면 그거 우상숭배가 될 공산이 되게 커져 버리는 겁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부스러기들, 그거 당연히 주님이 만드신 거니까 아름다운 것이기는 한데,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지는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지는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렇게 하실 분인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고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 믿고 맡기지 못할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례에게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아프며 눈물을 그냥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 앞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거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자기의 인내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비슷한 거 말고, 믿음 흉내 내는 거 말고, 진짜 믿음, 그분이 만들어 놓은 부스러기 것들을 믿는 믿음 말고 그분 자체를 믿는 믿음,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